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쪽에 있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시간 백합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백합 찬양대가 좀 약간 바뀌었죠. 반주자가 이윤지 선생에서 권혜림 집사님으로 바꿨어요.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우리 대장님은 유선율 권사님 그냥이시고, 총무는 정현주 집사님. 우리끼리만 하고 다른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정현주 집사님 한번 일어나십시오. 많이 백합찬양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실 목사님은 여러분 예전에 뭐 감독님도 지난번 오신 감독님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누가 왔나? 오시는 분들 거의 잘 모르잖아요. 오시는 목사님, 오늘 모시는 목사님은 반은 알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교인들 중에 반은 알 것 같고, 그만큼 유명한, 우리한테는 적어도 최 장로님 아들이시고, 최 장로님 저 뒤에 누가 보낸다 그러지 앞에 그냥 앉아 계시네. 아드님 목사님 설교하기 부담스러울 거라고 막 그러던데 누가. 네, 최병찬 우리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연회에서 안수를 받고 제가 와서 따끈따끈하게 때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아마 제일 부담스러운 설교 시간일 것 같아요, 본인이. 근데 나도 가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많이 아멘 해주시고 따끈따끈한 설교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올 때 힘차게 박수 한번 여러분 해주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실까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끄는 거예요. 제가 진정이 안 돼서. 네, 화면 또 나오네요. 부담스럽게. 원래 안수 받는 그 날이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막상 그 날이 되니까 그 나가는 것보다 이 설교가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보시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을 한번 살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제목을 보시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잡았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말과 또 끝나는 말을 붙여놨더니 앞에는 약간 더 존댓말이고 뒤에는 덜 존댓말로 됐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리라 해야 되는데 그냥 붙였습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복 받는 것 좋아하시나요? 네, 혹시나 안 좋아하시는 분, 혹시나 나는 뭐 복 같은 거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모르게 살짝 일어났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없죠? 네. 대부분 복 받으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복 받으라고 하면 예수 믿으란 말보다 좋아하더라고요. 뭔지 모르고 그냥 좋아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단들이 따지는 삼위일체의 문제가 살짝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계획을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복을 먼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고 그때는 하나님의 만드신 모양과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하셨고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24절, 25절 그리고 26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도 여호와는, 25절에서도 여호와는, 26절에서도 역시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이유는 누가 복을 주는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제목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사장의 축복을 빌어주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매 구절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24절부터 25절, 2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이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첫 번째 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또한 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북한이 준비했던 그 핵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맡은 일을 잘 하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축복, 보호의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식탁이나 탁자 위에 올려놓고 어머니가 아기가 이제 말을 알아들을 때 갓 태어난 아기를 부른대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를 보고 좋다고 오다가 엄마가 안아준다고 손을 벌리면 아기가 안기려고 거기서 많이는 못 뛰지만 살짝 뜁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피합니다. 그럼 아기가 울겠죠? 그리고 혹시 몰라요. 기억할지 모릅니다. 기억하면서 복수하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엄마는 이렇게 너를 항상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5절 말씀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이 여호와는 이 앞에 시작된다는 것을 빼놓지 말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빛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그리고 그 빛 속에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얼굴을 비춘다는 말씀 속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추어지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안 키워봤지만 아기들을 키워보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지들끼리 잘 놀면서 꼭 엄마를 한 번씩 쳐다본대요. 있네? 그리고 또 놀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쳐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 얼굴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내용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신다는 것과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신다는 의미입니다. 25절에서는 보여주신다, 26절에서는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복은 평강 베푸시기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할 때 우리의 상태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평강이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믿지 않았다고 또 오셨을 때에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유익과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것과 다른 근본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비추셔서 은혜를 주시고 향하여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민수기 전체는 고난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구성을 보면 이 말씀 이후에 광야의 38년간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광야의 38년에 이 38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그런 낙심한 상태,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신약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와의 이야기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광야를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라서 가나안이 천국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모형이 되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의 생활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기억할 때 가장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광야에서는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19장 20절에 19장 20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것은 구약의 구원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상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람데오라는 말씀에
혹시 조금 더 아는 척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파나이라고 하시면 성경에 써 있는 원어입니다. 누군가에게 써먹고 싶으시면 한번 알파나이라고 해보시고, 그게 뭐냐 그러면 코람데오라고 하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2번 잘난 척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전체가, 그리고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가 우주로 도망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또한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씀 속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얼굴 앞에 내가 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이들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분의 존재 앞에 우리가 항상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긴장해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이것도 원어를 알려드리면 니슈마라고 합니다. 니슈마라고 어디 가서 한번 살짝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때마다 이들이 했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처럼 그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회 선생님들이나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계속 딴짓하는데 물어보면 안 돼요. 얄미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계속 딴짓해서 너 집중 안 할래? 그러고 질문하면 다 압니다.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듣겠습니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그것을 듣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우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내가 그것을 듣겠습니다. 그것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고도 축복을 많이 이야기하시지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면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이렇고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배워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남은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접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겠다는 고백으로, 그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넉넉히 받아 하나님의 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따끈따끈한 말씀, 식지 않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괜히 긴장했네요. 저렇게 잘하는 걸.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오늘 찬양 예배에서 우리 최병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서광교회와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반 수요 낮 기도가 있고 이어서 아가페 속회로 모이고 김사구 권사님 수요일날 항상 무료 침술 봉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까 침을 맞으실 분들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속회는 5월 3일 금요일 오후 8시 교회에서 연합 속회로 모입니다. 이제 오늘 3시 반에 김선교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청년부 특별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하면 아마 여러분 은혜 받는 좋은 시간들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파송한 서근옥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베트남, 키르기스탄, 티벳, 루안다, 세네갈, 태국, 호주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여선교회 2부 예배 후에 여선교회 원래로 모입니다. 29일 월요일은 천연교회에서 목양 형제로 모이고 화요일 날은 저희 교회에서 모임이 협성대학 동문 모임이 있고요. 금요일 날은 저희 교회에서 베트남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일 연합숙회 후에 심야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은 9시쯤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빈농 여선교회 특별 새벽기도 지난 한 주간도 하셨는데 또 한 주간 계속됩니다. 많이들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홍미화 집사님, 김동배 성도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루안다 여선교회 치즈 판매가 오늘까지 주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이진환 장로님, 조선호 권사님 수고로 무료 침실 봉사가 있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에 비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는 나는 주의 영광 있는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이네. 주의 영광 있는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과 지네. 주 예수 오늘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 우리 최병찬 목사님 나와서 축도해야 될 텐데 전에 우리 최수 장로님하고 엄병수 권사님 좀 나오십시오. 아버지 엄마 빨리 나오세요. 네, 강단에 올라오세요. 아들 목사 세우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일이 그냥 되는 거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아론과 훌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네.
우리 민봉시 목사님도 잠깐 좀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좀 나와주세요. 박상무 목사님은 안 계신가요? 네, 원로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최병찬 전사님 나와서 축도할 때 엄마 아버지가 양쪽에서 팔을 붙잡아주고 또 원로 목사님은 제가 한쪽씩 이렇게 아론과 훌처럼 기도를 보좌할 거고 또 엄마 아빠는 평생 아들 위해 목회 위해 기도해야 될 텐데 오늘 그렇게 첫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축도하시고 손을 양쪽에서 잡아주세요. 목사님 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